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를 돕는 손길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더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못 미칠 곳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피하지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나 성도들, 신앙인들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누구 마음대로 할까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은 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부담스러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 볼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요나에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 텐데 우리 한번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끼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실 뿐더러 말씀하신 일 듣지 못하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없는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성경은요, 요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몇 부분을 보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미떼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가정부터가 왠지 신앙적인 가정일 듯한 그런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살아왔던 이 아미떼라고 하는 이 남자는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요나라고 지어줘요. 근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비둘기예요. 비둘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비둘기는 어떨 때 사용했습니까? 왜? 평화의 상징이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뭔가 소식을 전할 때 그 비둘기 발에 뭐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미떼, 아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잘 자라서 뭐가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슴, 마음이 있는 선지자로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2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소명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간결해요. 뭡니까? 일어나서 가라. 어디로? 니느웨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 외쳐라.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외치는 게 이 요나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필 어디 가서 외쳐야 된다고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어느 곳이냐? 당시 이 북이스라엘 출신인 이 요나는요, 이 니느웨, 아수르의 심장부라고 하는 이곳에 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아수르는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 자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내 조국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의 심장부에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어떻게 보면 멋있는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가서 외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꺼려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요나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굳이 자기를 보내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을 때리든 그냥 지진을 나게 하든 어떻게든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굳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곳에 가서 너는 외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나 입장에서는 죽어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말씀을 외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아무리 그냥 잔인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이 이방 사람들이지만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 거다라고 하는, 회개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역을 통해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안 거예요. 그러니 우리 조국을 힘들게 하는데 호시탐탐 노리면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가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오히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면 이 되겠느냐라고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요나에게 있다 보니까 이 요나가 선뜻 나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과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 모습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느니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돼요, 안 돼요? 스트레스가 되죠. 물론 우리 생각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선지자면 가서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고민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거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내키지가 않아. 선뜻 내키지가 않아.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해요? 고민하게 되잖아요. 몰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잖아요. 하자니 내키지 않고 안 하자니 그렇다고 자기가 선지자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더 이 요나의 그 고민, 스트레스는 더 쌓여져 가고 더 깊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둘기 이름이를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 요나는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너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 수 있지만 듣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고민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적인 갈등의 문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가면 그만인데 현실 속의 요나는 고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면 쉬워요. 근데 나는 가고 싶진 않아. 근데 가야 하는데 가지도 하지도 못하고 고하지도 못하고 스톱하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2절과 3절 사이에 그냥 쑥 지나간 게 아니라 2절과 3절 사이에 약간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요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마도 요나는 이 문제 앞에 말 그대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행동이 어떤 거냐? 한번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요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그래요. 한번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요나는 어디 있냐면 저 밑에 지금 욥바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어디 있었는지는 몰라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욥바로 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이 욥바는 예루살렘하고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욥바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저쪽으로 갈 때 그 45km 정도 떨어진 이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른 타국으로 가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좀 걸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이 욥바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장소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욥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처음서부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원한다 그러면 굳이 욥바로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굳이 45km 떨어진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배를 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은 어디냐면 저 위쪽 저기 니느웨라고 하는 저곳이에요. 거기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 욥바에서 요 다시스까지 거리가 한 4,000km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로 그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 그 일을 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하기 싫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불순종이잖아요. 가기 싫으면 그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굳이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가지고 4,000km를 가려고 하는 이 요나.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4,000km를 배를 타고 가는 거는 배싹이 어떨까요? 비싸죠. 그런데 요나는 마침 또 돈이 있었나 봐요. 그 돈까지 지불하고 배를 탔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정말 요나는 처음서부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이렇게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성경은 3절 시작서부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3절 말씀만 해도 이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서 외쳐야지.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즉각적으로 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 이삭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요나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선지자예요. 최소한 이 요나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선지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의 말씀.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아멘. 이 선원들이 당신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이 요나가 한 말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3절에서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래서 요바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은요, 이 요나의 이 다음부터 행하지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행동들로 평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 지금 다윗가 기도를 하고 다시 이 요바로 내려갔을 때에 이게 요나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나름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스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시스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제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바로 내려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도시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있었더라. 마침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배 이 스케줄이 배도 많고 해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만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배가 더군다나 이 4,000km 되는 이 거리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스케줄이 됐을 거예요. 근데 마침 갔더니 거기 가는 그 배가 있어. 자, 또 그 먼 길을 가는 그거에서 뱃삭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요나에게 그 큰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배를 타고 출발해서 가는데 마침 또 순풍도 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요나가 가려고 하는 그곳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인들을 보면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폭풍이 불기 전까지는 아마 내가 그때 들었던 그 말씀 내가 잘못 들었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 응답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처음에 길이 쉽게 열린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기도하고 난 후에 드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만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소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 다니엘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는 더 중요하다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 요나는 자기가 기도하고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배를 타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 그것으로 향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광풍이 일어가지고 자기로 인해 가지고 배에 탔던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요나만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그 배가 편안히 갈 수 있었는데 요나로 인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이걸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것, 다시스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가기 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곳이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요나 입장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은 보내려고 하지만 정작 가야 되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곳이 이 니느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요나 입장에서는. 반면에 다시스는 어떤 곳입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이 열왕기상 11장 22절에 보면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그것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이 있는 아주 신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나도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라도 공경할 수 있는 것, 누구라도 가고 싶은 곳이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 다시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니느웨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스는 요 나아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 그것이 니느웨인지 다시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그것이 다 니느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니느웨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럼 그것이 니느웨인지 다시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친절한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가 기도한 그 응답이 니느웨인지 다시스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해야 될 것은 해라. 세상이 두 쪽 나도 해라.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은 그것이 성경과 배치되는 거라 그러면, 성경과 이렇게 상치되는 것이라 그러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다시스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믿습니다라고 곧바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요나의 그 일련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결론 내리기를 그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다라고. 요나 입장에서는 억울할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기도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삶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고 받은 응답인데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요나 입장에서는 억울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모양이 그럴듯해도 그거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해도 그거는 나만의 다시스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스가. 물론 처음부터 이게 다시스인지 느니에인지 분간하기는 힘듭니다. 요나도 그랬잖아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큰 돈이 있어요. 또 배를 타고 가는데 순풍이 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론은 그거는 다시스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집불통 요나를 얼레고 달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있어야 될 그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니느웨입니까? 다시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는 그 길이 니느웨인지 다시스인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은 후, 그리고 그 응답이 니느웨인지 다시스인지 그 아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배워요? 기도는 어디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게 다시스로 가는 길인지 니느웨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받은 그 응답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런 실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실수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나를 비난하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요나를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내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주어졌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가는 그 이 길이, 이 뜻이 니느웨인지 다시스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더디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게 더 중요함을 믿으시고, 지금도 내가 가는 그 길이 니느웨인지 다시스인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